네, 성경 말씀 유다서 1장 1절로 4절입니다. 유다서 신약성경 끝부분 397페이지 유다서 1장 1절 말씀부터 4절까지. 유다서 1장 1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볕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네, 유다서는 1장인데요. 유다서에 대한 학자들의 연구를 읽어보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유다서의 내용이 읽어보면 베드로 후서 2장과 굉장히 흡사하다. 서로 보고 읽은 다음에 쓴 것이 아닐까? 이런 의문점을 늘 신학자들이 갖게 하는 서신이 바로 유다서인데, 주로 많이 베드로 후서가 유다서를 읽은 다음에 쓴 것 같다, 이렇게 늘 결론을 내립니다. 내용이 비슷하다는 얘기인데, 그 내용은 이제 4절, 5절, 3절, 4절 말씀에 있는 그 내용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편지 쓰신 것 같은데, 어떤 문제냐면 1년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 얻는다는 것을 곡해해서 이제는 우리가 무슨 죄를 범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은혜와 권세는 우리의 죄를 다 덮으시는 초월적 은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지 않기 때문에 죄를 져도 무관하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요한 1서에서 요한 사도가 염려해서 싸우던 이단 세력과 굉장히 비슷하죠. 아직은 무슨 영지주의자다 이렇게 내 이름할 수 없지만 영지주의자적 성격을 띤 부류들이 이 초대교회에 굉장히 이렇게 좀 문제를 일으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공부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 선생님은요,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면서 동시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회당 중심으로 처음 복음을 전하면서 율법주의와 계속 싸우게 됐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와의 싸움일 수도 있어요. 바울은 워낙 율법주의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의 투쟁이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요. 구원은 율법에 의한 게 아니라, 행동에 의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를 얘기하면서 율법주의자들과 싸웠다면, 여기 유다나 요한 사도는 그 반대예요. 은혜는 이해했는데 은혜를 잘못 이해해서 이제는 율법도 필요 없고 법도 필요 없고 우리는 은혜로만 구원받기 때문에 이미 구원은 따놓은 것이고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하든지 상관이 없다 하는 이런 영지주의자들이 또 한편의 이단이 돼서 복음을 곡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건데,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고요. 베드로 후서에서 요한 사도나 베드로 사도나 이 유다가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싸우는 그 이단이 바로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그 일련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세요. 이 편지를 쓴 사람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렇게 얘기하네요.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야고보의 형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란 것은 굉장히 일반적인 이야기라면 야고보의 형제다. 야고보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성경에 나오는 야고보 아시는 분 계세요? 한 세 분쯤 되죠, 그죠? 예수님 제자 가운데 야고보가 두 분 있어요. 하나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근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이름만 사실 등장하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로 삼으셨을 때 그 이후부터는 아무 무슨 그분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두 번째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아주 친밀하게 세 사람 이렇게 같이 기도도 하시고 특별히 이너서클 제자로 모든 것을 보게 하신 그런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세베대의 아들인데 그 야고보는 그 브라더 이름이 뭐죠? 요한이잖아요, 요한. 근데 사실은 야고보보다는 요한이 더 유명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유다였더라면 그 야고보를 얘기했더라면 사실은 이 사람이 요한의 형제 이렇게 얘기했어야 더 맞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도 아닌 것 같고 나머지 한 사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초대교회 누구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부활하신 자기의 모습을 야고보에게 드러내셔서 아마 그때 야고보가 정말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인정하고 생명의 주님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은데요. 그 야고보가 초대교회에 굉장히 아주 중요한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한번 유다서 이렇게 잡으시고 갈라디아서 한번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바울이 그 주의 동생 야고보를 지칭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장 9절 8절부터 읽을게요. 8절부터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나니. 여기서 얘기하는 야고보가 주의 동생 야고보인데 바울이 얘기하면서 기둥같이 여기는 사람이다. 초대교회를 지칭하면서 기둥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봐서 여기서 얘기하는 야고보는 주의 동생 야고보일 것이다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대부분 이야기를 합니다. 보세요, 우리 예수님의 친동생 중에 야고보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 친동생이라는 말 좀 어필하지 하프브라더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동생이 몇 명이죠? 4명이에요. 4명. 그거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13장 55절 53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것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요 그 형제들은 야고보 첫 번째, 요셉 둘째, 시몬 그 다음에 유다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근거들을 가지고 작자들이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 쓴 이 유다, 자기를 야고보,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의 동생으로 소개하는 그 유다가 바로 이 유다일 것이다. 가론 유다일 리는 없고, 그죠? 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유다라 하는 사람이 가론 유다 말고 또 하나 있어요, 그죠?
사도행전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사도였더라면 나는 사도다 이렇게 밝혔을 거예요. 근데 사도라고 밝히지 않는 거로 봐서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소개하면서 야고보의 형제다 이러는 거 봐서 이 사람은 주의 동생 야고보의 막내 동생, 그 유다일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예. 자, 유다서 1장 다시 가보면 자기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소개해요. 지금 자기 브라더예요. 브라더는 뭐라고 소개해야 되죠? 나 예수의 형이지. 예수가 내 형이고 나는 예수의 막내 동생이다 이렇게 소개해야 되는데, 그렇게 소개하지 않고 야고보서를 쓴 예수님의 첫 번째 동생 야고보도 마찬가지고, 유다서를 쓴 유다도 마찬가지고, 자기는 뭐라고 소개해요? 예수의 종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마청되신 형제의 신성을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그 다음에 이제 수신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이 성도가 어떤 사람들인지, 성도, 예수의 종이고 야고보의 형제된 나 유다가 여러 곳에 흩어져 계신 성도님들에게 편지합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그 성도를 이 세 가지 단어로 이제 묘사하시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렇게 우리가 성도 우리 힘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분에 대해서 배우고 그분과 더 깊은 관계를 맺으면 맺을수록 우리가 확실하게 고백되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하나님 자녀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예정이었고 그분의 은혜였구나. 그거 알게 돼요. 아멘. 하나님 몰랐을 때는 오히려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고 내가 예수 영접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 시작하면서 날이 가면 갈수록 더 확실히 깨닫게 되는 진리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진리를 계시적 진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밝게 하셔서 우리로 더 알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게 예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나된 거, 내가 이 순간에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섭리였고 역사하심이고 그분의 주권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온전한 은혜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에 대한 고백이에요. 부르심을 받았고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보호하고 계신 자들이다. 이걸 성도로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어요. 구원에 대해서는.
그러면서 이렇게 축복하네요. 2절에 보면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바울은 주로 평강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유다는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화법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있을지어다와 더욱 많을지어다 뭐가 다른 거죠? 있을지어다를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없으니까 있으면 좋겠다 이거가 될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더욱 많이 있을지어다는 뭐죠? 긍정의 긍정 화법입니다. 이게 바로 정말 기분 좋게 하는 그런 화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너희가 이미 얻은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많은데 나는 너희가 더 넘치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아주 그냥 긍정의 긍정적인 이 화법 정말 이게 중요해요. 커뮤니케이션가 정말 중요한 건데, 대비적으로 이렇게 부정하기 위해서 긍정하는 거. 예를 들면 자녀 관계에 있어서 너 화장만 예쁘게 하면 뭐라냐? 공부 못하는데. 이거는 이 화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했지만 부정을 위한 긍정이잖아요. 그죠? 굉장히 남을 아프게 하는 거죠. 근데 긍정을 위한 긍정은 어떻게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 야, 화장 오늘 보니까 굉장히 예쁜데 화장처럼 공부도 열심히 예쁘게 했으면 좋겠다. 이게 긍정이에요. 이게 이런 습관을 좀 이 유다처럼 좀 연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긍정을 긍정,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정하기 위해서 이제 긍정을 사용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세워주고 믿어주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이죠. 그런 관점에서 이 유다가 쓰는 이 표현 정말 굉장히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네. 3절 4절이 이제 이 유다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고, 5절 이하의 말씀들은 3절 4절에서 얘기하는 진리에 대한 어떤 성경적 증거들, 예증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세요. 베드로전후서 2장에 보면 조금 더 이 내용보다 더 자세하게 더 쉽게 풀어서 써 있을 뿐입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마음 바뀐 거죠, 그죠? 유다가 맨 처음에 편지 쓰려고 했던 것은 일반적인 구원론 같은 것을 이렇게 서술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우리 바울 선생님께서 에베소서나 로마서에서 쓰셨던 것처럼 일반으로 받는 구원,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 차별 없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쓰려고 했다. 오늘 어떤 촌장님이 이제 구원에 대해서 저한테 이렇게 텍스하시면서 구원이라는 거에서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좀 정리될 수 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구원이라는 단어 나왔으니까 구원 좀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 성경 보세요. 마태복음 5장 24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24절. 마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생명에서 사망으로 옮겼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도 예수님이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그러면 아멘이라는 단어인데요, truly,
Truly I'm saying to you. Truly. 정말로 진실하게. 한 번만 해도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2번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Truly truly.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무진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게 2번이나 truly 아멘 아멘 이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한 단어 한 단어가 중요한데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오늘 제가 최 집사님 기도 인도하실 때 보니까 구원을 우리는 받았고 혹은 얻었고 이렇게 과거를 표현하셨어요. 과거. 근데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얘기하실 때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얻은 것이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과거지사와 꼭 이게 이제 완료형처럼 이렇게 쓰여 있단 말이에요. 문법적으로 보면 예수를 이제 하나님을 믿고 그가 보내신 예수를 믿는 것이 영생을 얻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시면 거기서 한번 가보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님 기도하시는 중에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보세요. 똑같이 영생을 얘기하시는데 5장에서는 뭐라고 그러셨죠? 믿음이라는 단어로 표현하셨다면 17장에서는 아는 것이라 이렇게 또 표현하세요. 보세요. 아까 유다서 1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적으로 주신 이성을 초월한 어떤 그런 지식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안에 구원을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모든 구원을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잖아요.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데 하나님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그 믿음은 뭐예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3절 말씀에 하나님을 아는 거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믿는 거 아는 거. 이게 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 문화에서 아는 거, 관계를 갖는 거, 성적 관계를 갖는 거, 믿는 거 이거 다 같은 의미예요. 이게 뭐냐 하면요 인격적 관계를 가진다는 뜻이에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오케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시는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내가 그 예수를 아는 거예요. 내가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뜻이에요. 인격적인 관계에 있어서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나는 그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속에 들어가서 다시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야고보서를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죠? 행동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 죽은 믿음이다 그랬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세요. 나는 이분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열매가 없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열매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그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열매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열매가 없으면 당신의 믿음, 그러니까 당신이 정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한 가족 식구로 살고 있는지 당신은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닐 것입니다. 이게 반푼집 사실은 얘기하는 거죠. 왜요? 인격적인 관계 속에 들어가서 내가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지금 예배자로 살고 있는데 어떻게 내 삶 속에 열매가 없습니까? 왜 이 행동의 문제랑 믿음의 문제가 자꾸만 이게 논쟁적 이슈가 되냐면요. 내가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어느 정도 죄를 범할 수가 있을까? 아니, 어느 정도 선한 일을 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구원은요, 인격적 관계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는 그 관계 속에서 assurance, 확신을 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럼 구원의 확신은 뭔가? 구원의 확신 한번 또 보죠. 로마서 한번 8장 가보세요.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분의 말씀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는 거예요. 발을 씻어야 되는 그런 죄를 범하는 거예요. 사탄이 나를 공격하기 때문에 내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의 확신을 누리며 살아요. 그것을 표현한 것이 로마서 8장 31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좀 전부터 읽을까요? 29절부터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에 이제 어떤 확신에 대한 말인데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미 하나님은 나를 그분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아들을 희생하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모든 것을 나에게 선물로 주시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의 담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지금 이 사람은, 이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는 교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 관계 속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감히 누가 도전하고 끊겠느냐.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지금 우리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제를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세력이 우리를 끊어내겠느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두르며 살고 있죠. 근데 구원의 확신이
잘못, 주관적으로 잘못,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근데요, 이런 관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확신을 가지고 살다가 딱 주님 앞에 섰을 때 버림받는 사람들도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확신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은 또 마태복음에도 나와요. 보세요. 마태복음 7장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무슨 말이죠?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이분이 나의 주님이세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세요, 그럼 반드시 열매가 있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정말 주님이 나의 주님인 거 어떻게 알아요? 열매 보면 아는 거예요, 세상이. 그 말씀이에요, 여기.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번영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뭐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다. 이 사람들은 무슨 사역을 열심히 해가지고 무슨 이상한 열매 같은 것이 있는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주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여기서 떠나가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이 사람들은 사실은 이제 주님과 정말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예수가 그분들의 주제, 주님이 되신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신 거예요. 그 말을 유다도 하고 있어요. 보세요. 4절 보세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이 사람들은 사실은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다. 예정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사실 표현되어질 수가 있어요. 물론 회개의 여지 남아있는 거겠습니다만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라. 예수가 주이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 사람 내가 입으로 부인할까요? 입으로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삶으로 부인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지만 그분의 입에서 나온 생명의 말씀으로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삶은 완전히 불경건으로 치닫고 있는 거예요. 여기 아마 임플리케이션이 뭐죠? 나중에 나오는데 각양의 성적 범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입으로는 예수가 그리스도세요. 삶으로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그 열매를 보고 아는 거야.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선택받지 않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지금 유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살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된 거예요. 요한 사도나 유다나
이런 사도들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죄를 져도 사실은 구원받는다 하는 핵에 그런 도리를 가리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이하에 보면 유다는 베드로 후서와 마찬가지로 그런 착각 속에 살다가 멸망받은 사람들의 예를 쭉 열거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구원을 있잖아요. 율법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이 정도는 해야 돼. 이 정도는 해야지 내가 구원받아. 그렇게 생각하면 어느 정도 행해 확신할 수 있을까? 어느 정도 해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 이렇게 되면 정말 율법주의로 가는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보세요. 구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굉장히 중요한 패세지만 읽어드렸는데도 이게 정리가 되는 게 아니라 더 헷갈리시죠? 약간. 그래서 그냥 한마디로만 그냥 좀 제가 이해한 구원을 표현하면 구원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예수가 나의 왕 되시고 왕 되신 주님과 성령님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도 굉장히 어렵죠. 우리가 보이는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는 이해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는 뭐예요? 결국 그분의 뜻,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 붙잡고 사는 그런 관계를 인격적 관계라고. 인격 대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살아내려는 관계, 이건 인격적인 관계로. 인격적인 관계로 구원을 이해하시면 돼요. 내가 내 삶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 되세요. 나는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열매는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게 열매와 행동과 믿음의 관계예요. 믿음은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안다는 단어, 믿는다는 단어, take residence with, 거한다는 단어, 이게 다 같은 의미예요. 동행한다, 동거한다, 다 인격적 관계를 맺는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이 유다서는 요한일서에서 요한 사도가 염려했던 것처럼 은혜를 막 오도해가지고, 보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기 때문에 그 입에서 나온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이건 인격적인 관계가 아닌 거예요. 십자가의 도리라는, 십자가는 모든 죄를 덮어준다는 그런 교리이기 때문에 이 교리를 깨우치게 되면, 여기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깨우치게 되면, 구원파가 잘 얘기하는 거죠. 깨우침을 얻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은 내 머리가 갑자기 잘 돌아가가지고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을 깨우치면 얻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자세요. 영이세요. 그분을 우리가 만들어낸 교리로 매니플레이트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만물이 여기는 거예요. 인격적 관계 속에 들어간다는 말 깊이 있게 생각하셔야 돼요. 구원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인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나가는 거예요. 주신 은혜를. 그럼 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늘 함께 하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